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조용히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아가씨가 교회에 올 때마다 찢어진 청바지에 배꼽 티를 입고 교회를 왔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목사님이 좀 답답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아가씨를 조용히 불러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자매님, 하나님을 뵈러 올 때는 복장이 좀 단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아가씨가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물었다고 하죠. 어머, 왜 그러세요? 제가 배꼽티를 입고 나와서 그런 건가요? 그래요. 사람들 보기에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아가씨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아니, 목사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중심을 보여드리기 위해 배꼽티를 입고 나오는데 뭐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여러분, 그 중심이 그 중심입니까? 아무튼 착각은 자유입니다. 누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이후에 12명의 사도를 세우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택하신 12명의 사도들과 함께 산을 내려오시니까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또 수많은 무리들이 평지에 함께 서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에게 몰려들었겠습니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몰려들었죠. 어떤 이들은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어떤 이들은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또 어떤 이들은 주님의 겉옷이라도 만지기 위해서,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제각각 다른 목적과 이유였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우리 그 장면을 누가복음 6장 1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변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제각각 자기만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어떤 이는 건강상의 문제로, 어떤 이는 사업상의 문제로, 또한 어떤 이는 교제와 나눔을 위해서,
어떤 이는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찾기 위해서, 그런가 하면 어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나왔든지 간에 우리 주님이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에게로 몰려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다 만나주시고 그들의 요구와 필요를 다 들어주셨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그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것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은 그 귀신 들린 병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주님의 겉옷을 만지기라도 원했던 사람들, 주님의 겉옷을 만지고 주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연후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모여든 무리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4가지의 복과 4가지의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먼저 4가지 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2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8복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해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 이처럼 마태복음 5장에서는 8복을 주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과는 다르게 4가지의 복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가난한 사람, 줄인 사람, 우는 사람, 주님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사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진정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 당시에 이 말을 듣던 사람들은 어땠겠습니까? 예수님 당시 이 말씀은 그야말로 혁명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 현재 줄이고 우는 사람, 그리고 주님을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분명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오히려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다, 복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저 옛날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며,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물불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하고 희생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가난한 사람, 지금 우는 사람, 지금 줄인 사람, 주님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깐 머물다가 갈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풍성함에 사로잡혀서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그런 것들에 목을 매이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참된 복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서 조롱하고 손가락질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하고 희생하며 살아가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먼저 4가지의 복을 선포하신 주님께서 그 다음에는 또 4가지의 화를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본문 2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아멘. 그러면서 계속 주님께서 4가지 복을 화를 선포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지금 웃는 너희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부유한 사람, 배부른 사람, 웃는 사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주님은 이 4종류의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런 사람들이 화 있는 사람들입니까? 진정 이런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오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겠습니까? 이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로 혁명과 같은 그런 말씀이었을 겁니다. 부유한 사람, 배부른 사람, 웃는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세상적으로 볼 때 이런 사람들은 분명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이런 사람들이 화를 입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주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유한 사람들, 배우고 갖춘 사람들, 지위가 높고 존경을 받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적으로 요것저것 따지고 계산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왜요? 잃어버릴 것들이 참 많잖아요. 세상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헌신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행동할 때가 많죠. 다시 말해서 이런 사람들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이 세상 끝을 취하고 또 저 천국에 있는 영생도 취하기를 원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재물이 많은 한 청년이 주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그러자 주님이 이 젊은 부자 청년에게 말씀해 주셨죠. 네가 정말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계명을 지켜라. 그러자 부자 청년이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어릴 때부터 계명들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내게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그러자 주님이 이 청년을 빤히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가 온전하고자 할지인데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부자 청년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마태복음 19장 2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마태복음 19장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갔던 부자 청년과 같이 이 세상에서 부유한 사람들, 이 세상에서 뭔가 가진 사람들, 그들은 영생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만 영생을 얻고자 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지만 지금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현재 자기가 누리는 것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려고 하면 망설이죠. 머뭇거리죠. 시간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사람의 평판도 중요하지만 자칫 내가 교회에 헌신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다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 배부른 사람, 웃는 사람,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주님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복이 있는 사람과 화를 받은 사람들이 동시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복 있는 사람과 화를 받은 사람을 동시에 소개하고 대조해 줌으로써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삶을 선택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란 선택의 연속입니다. 선택이 없는 신앙생활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결단을 내리고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거나 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세상의 재물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며 살 것인가, 우리는 반드시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선택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을 했고 엘리야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특별히 우리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엘리야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항상 두 갈래 선택의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어느 한쪽인가를 선택하며 살아야 됩니다. 한꺼번에 둘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한꺼번에 두 길을 다 갈 수 없는 것처럼 한꺼번에 둘 다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신앙은 선택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인가 아니면 세상인가? 하나님 나라인가 아니면 세상의 부유함과 화려함인가? 우리는 반드시 어느 쪽인가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신앙은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존 폭스의 기독교 순교 사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서모나의 폴리카베라는 아주 유명한 신앙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도 요한의 제자였는데요. 서모나 교회의 감독이 되었죠. 당시 로마 제국이 교회를 박해하던 시기였는데 믿는 성도들 잡아서 감옥에 가두거나 원형 경기장에 굶주린 사자떼에게 던져주거나 아니면 참수형을 하거나 펄펄 끓는 기름 가마솥에 던져서 죽이는 그런 잔혹한 일들이 매일매일 벌어지던 때였습니다. 결국 서모나 교회의 감독을 맡고 있던 폴리캅도 역시 붙잡혀 가게 되었죠. 로마 당국의 관리가 서모나의 폴리캅을 보니까 이미 나이가 너무 많아요. 가만히 내버려둬도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폴리캅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노인장, 이제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 이 자리에서 예수를 한 번만 부인하고 편안하게 살다 가시지요. 그러자 폴리캅이 로마 관리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주님을 섬겨오는 동안에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부당하게 대우한 적이 없고 주님이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폴리캅은 화형에 처해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폴리캅은 이 세상에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누릴 영생 복락을 선택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느 편을 선택하며 사시겠습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세상의 재물을 섬기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사시겠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 앞에 복과 화를 놓아 두셨습니다. 진정 오늘 여러분은 어느 편을 선택하며 사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바르게 선택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세상의 편에 설 것인가?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심판과 저주를 자초하는 길을 걸어갈 것인가? 우리 앞에 놓인 갈림길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주님 편에 서는 것을 선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